가끔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1kg가 쪄있고, 좀 가볍다 싶으면 1kg가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체중계 올라가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몸무게를 늘 체크하면서, 안쓰는데 가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별 변함이 없는데 가끔 올라가요. 가끔 올라갑니다. 네, 이 사람들이 몸무게 중요하지요. 몸무게가 중요하단 말이죠. 건강에 임상 신호를 알 수 있는 것도 몸무게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던컨 맥구걸이라는 의사가 사람의 몸무게도 중요하듯이 이 영혼에도 무게가 있지 않을까, 영혼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제 인종할 때에, 인종의 그런 순간에 체중계에 무게를 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딱 인종하는 순간 몸무게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빼면 그것이 영혼의 무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을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인종적인 무게가 돼서 그래서 딱 그걸 재보니까 21g 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인종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발표를 했고 2003년에는 그것을 통해서 21g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은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21g지만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것이 영혼의 무게가 있냐 없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어서 그 무게가 21g이라면 그럼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저에게 몸무게 한 58, 59, 보면 59, 아니면 58. 한 55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근데 58kg에 21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소변만 한번 봐도 그거 이상 따질 텐데, 그렇다고 영혼의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체도 구할 때 주님께 될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의 모습 그대로 같이 가지고 바랄 것인데, 그때 어떻게 또 뭐의 변화가 일어날지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몸무게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거 이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것이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 다윗,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보면 성경 가운데 다윗이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크게 실수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이전에, 이 본 말씀 기록되기 그 이전에 다윗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에 살아갔던 다윗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실수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취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부인이 있는데 그냥 또 다른 여인을 강제적으로 취한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때문에 철저히 해결을 만드시는데, 그 이후에 있던 사건이에요. 다윗은 왕이었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 나라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비된 땅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는, 그 세력이 확장되고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이 이런 표현도 있네요.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동했다는 것은 그냥 막 부추겼단 말이죠. 어떤 감동이 있게끔 했단 말이죠. 막 설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이게 뭐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단 말이죠.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라. 백성들을 세라. 사단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충동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그렇게 하고 싶게 설득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지. 어떤 마음이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 지금 사단이 충동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단이 시키는 일이구나.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길 때에 그것이 사단이 충동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인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똑같이 오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똑같이 온단 말이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잖아요. 어떤 충동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는 그런 감동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단도 똑같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도록. 근데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단이 충동할 때도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민수. 백성민 숫자를 세는 거.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몇 번 세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몇 번 세죠? 2번 세죠? 2번?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했는데 까먹으셔야지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2번 세잖아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야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숫자를 딱 셉니다.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를 40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이 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백성의 숫자를 한번 더 세라. 그때도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인구수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했는데도 인구 숫자에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있지만 그 일 자체가 죄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충동할 때 충동하여서 하는 것들 일 자체가 죄가 되게끔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일 자체가 죄가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사단이 충동해서 도둑질해. 그럼 도둑질하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막 줘가지고 내가 그 마음에 못 이겨서 도둑질하면 그 일이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있고 그 일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데 사단이 와서 충동질한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 근데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그것이 사단이 충동질하는 일이었느냐? 그러면 어느 때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질했느냐? 역대상 20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나갈 때마다 승리해. 모든 일이 잘 돼.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칭송하고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라고 막 칭송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어떤 국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이용해서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세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실제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 그 나라에 있는 군사,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의 군대장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의 수를 세고 나서 나중에 보고할 때 칼을 뺄 만한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만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되고 왕으로서 막 칭송을 받고 나가니까 그런 마음을 틈타서 사단이 와서 딱 충동질하면서 그러면 너희 안에 군사 수를 한번 세봐. 네가 말 한마디에 몇 명이 움직이고 네가 얼마만큼 군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힘이 센지 그래서 한번 잘 세워봐.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일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았는데 왜 사단이 충동하여서 하나님 보시고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사 7절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 것이 정말 악한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것이 악한 일이 되어졌느냐 그러는 거죠.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 믿고 잘 믿고 나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반드시 사단, 마귀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늘 해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동질합니다. 충동. 어떤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나가면 이것이 잘 먼저 구별이 돼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인지 왜? 그 감동은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건지 이것이 잘 구분되는 것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충동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 그 다윗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었고 영성이 충만하지 못했다. 어느 때요? 다윗이 너무나 잘 될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모든 일이 술술술 다 잘 풀릴 때. 이럴 때 오히려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성이 떨어지더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막 승리하면 믿음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성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되면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잘 됐을 때에 우리 거기서 타락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잘 돼. 뭐든지 승리해. 집안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든지 다 승승장구해. 그럼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 그럴 때에 오히려 그럴 때는 뭐야? 잘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막 충동질하는 막 충동질해. 막 마음속에 막 그렇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겨. 근데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니야. 사단은 그렇게 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주일날 이 더운 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을 지켜야지 라는 그런 감동과 마음은 최소한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사단은 주일날 이 더운데 힘든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이런 충동질을 하지 않겠지. 사단이 충동하는 것은 뭐예요? 더운데 굳이, 힘든데 굳이, 주일 굳이 다음 주에도 또 주일 올 텐데 매주일 뭐하러, 더운데 좀 시원한 바닷가로 굳이 주일날 그냥 친구들 굳이, 이것이 잘 구별되어지는 것이 영성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우리들은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지는 않았네요. 이것이 잘 구별되어지시는 분 안에 잘 구별되어지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라고 하는 그 유혹이나 미혹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분명히 친구들 전화 왔을 텐데, 그런 환경이, 내 외부적인 환경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에 충동질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소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성이 딱 흐려지니까 사단이 와서 충동질하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일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 가서는 백성들의 수를 셀 때는 그 모든 수를 세고 나서 백성들의 숫자에 반세겔씩 더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백성들 잘 돌봐야 되는데 그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그 백성들의 수를 다 세서 어린아이부터 여자까지 다 백성들을 센 다음에 거기에 반세겔씩 곱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의 수를 세고 나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었다고,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고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이 충동했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온다니까요. 사단의 충동도 감동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감동으로 와요.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잘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뭐예요?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를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것을 알게 하라.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늘 다윗의 옆에 있어서 전쟁할 때 다윗 옆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 어떤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전쟁에 대해서 최전방에 있어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켰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가서 인구의 수를 세갖고 와라 그럽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3절 말씀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요압이 하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백성들 숫자가 더 많은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백성 어차피 다 이상이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끔 만드십니까? 이 요압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고하는 것, 권면하는 것, 신하의 군대 장관이 있었지만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요압은 알았거든요. 다윗이 왜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하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요압이 이야기인데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옆에서 충성되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늘 전쟁에 앞섰던 이 요압 장군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라고 충고해도 권면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않으니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가운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고 돼 있으니까 듣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잘 들으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성경 가운데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으라고 돼 있어요? 안 들으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 사단은 거기까지도 나가네요. 사단이 충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가장 측근에 있는 자기에게 늘 군대 장관으로서 목숨을 걸어서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나가는 그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말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제가 성도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좀 들어요. 옆에서 이야기하면 좀 들어. 아내가 이야기하면 좀 들어. 그게 편안하잖아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좀 들어. 성도가 이야기하면 좀 들어. 옆에 있는 성도가 같이 우리 도둑질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같이 거짓말하자, 남을 속여서 가서 좀 때리자, 저 가서 좀 따돌림 시키자 이런 성도는 없잖아요. 그런 성도 있으면 저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혼나야지. 우리 같이 예배 빠지자 뭐 이런 성도는 없잖아. 그런 성도 있어요?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 있어요? 사단이 충동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는 그냥 얼른 내쫓고 그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이것이 잘 구별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돼요. 구별해서 잘 들어야지. 도둑질하자, 예배 빠지자, 우리 놀러가자. 예배 없는 시간에 놀러가면 돼요. 그건 사단이 충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놀러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뭐 바닷가 가도 물가도 가고 같이 하자고 할 때 해요. 예배 시간 외에. 근데 예배 시간에 오늘 더운데 뭔 예배야. 물가에 가서 발이나 적시고 시원하게 놀자. 수박이나 까먹고 놀자. 잘 구별해야지. 다 들어. 목사님 그때 성도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가서 예배 빠지고 수박 까먹고 놀자고 해서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구별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성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 하는데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다윗은 영성이 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심을 다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범죄하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충분히 권면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아. 요압이 왕이 4절 가서 보니까 왕이 명령하여 요압을 재촉한지라. 왕이니까 재촉했다 강력하게 시켰단 말이죠.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예요. 요압이 부엘세부터 단까지, 부엘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북쪽, 단은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인구 주설하는데 9개월 20일 걸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얼마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이 9개월 20일 동안 조사하고 와서 이스라엘 중에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47만 명이 있습니다. 합치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57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 군인 수가 한 60만 명 유지하잖아요. 항상 60만 명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하고 나니까요. 7절 말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시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많은 군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인구를 조사한 거에 반세개씩 더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의문을 드리고 그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던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그 일이 너무 악한 일을 행했다. 죄에는 분명히 대가가 처해지는 법이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제 대가로 너에게 3년의 기근을 주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 것이다. 이 중에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던 이 다윗이 택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되게 끊었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사건인데 가장 큰 실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사건이 밧세바, 다른 아내를 취한 사건과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밧세바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사건이었어요. 백성이 7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던지 다윗의 사단의 충동이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죄를 범했던 그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성경 통해서 알고 있다. 아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도 인간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의 인생인데 가장 큰 오점, 이 두 가지 사건을, 물론 자잘하게 그가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긴 합니다만, 가장 큰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남의 아인을 취했던 이 사건보다도 사단에게 충동질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하나의 말씀 앞에 영성이 이르서 그 말씀 앞에 기울이지 못했던 이 사건이 훨씬 더 큰 죄의 형벌을 보면 훨씬 더 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왕 하나의 실수를 해서 백성 7만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 7만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죠. 우리가 했을 때는 다윗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8절 말씀 가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품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죄를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네요.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다윗은 시편에 50편 이상을 지은 사람입니다. 50편 이상을 지었다는 것은 시편은 곧 기도문이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백성의 수를 세도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 오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의 수를 세도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세지 마. 이것은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네 군사력을 증명하고 싶고 네 나라가 네 힘과 능력으로 부강한 일처럼 너 자신의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백성의 수를 세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바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해도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오지.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됩니까? 야, 도둑질 하지 마.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바로 오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기도하면 뻔히 아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일 예배 빠지는데 주일 예배 빠진다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기도하면 뻔히 기도 응답 오니까. 근데 그래도 다윗이 다윗인 것은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지고 나서는 잘 죄 하나 회개하며 돌이켜요.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감동처럼 똑같이 와서 충동질하는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이 사단도 와서 그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 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일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성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잘 구별되어질 텐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분별력이 잘 생기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백성들 쓰는 것이 못돼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에 따라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고 영성이 충만한 모습이다. 우리는 한 주간 말씀을 뜨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사단이 가서 충동질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부터 기도하고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원하면 사단이 와서 반드시 충동질합니다. 반드시 충동질해요.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 분명히 만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잘 구별하여 그것이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지 잘 구별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